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삼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삼손 이야기가 쉬운 듯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읽어보시면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 삼손의 등장이 좀 다릅니다.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에게 두들겨 맞아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그를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뱅글 공식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달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수태고지를 담고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들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과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임과 그가 사사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보통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당연히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는 망나니의 삶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의 삶은 망나니 짓을 계속하는 그 삶인데, 하나님은 그 한심한 삼손의 생애에 중요한 순간마다 힘과 능력을 제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신단 말이죠.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런 구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려고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안에 담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삼손은 첫 등장부터 못난 짓을 시작합니다. 딥나 여자, 즉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를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초장부터 다 무시해버려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꼴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소명을 부여받은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일단 중요한 번역상의 오류가 좀 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게 어딘가 하면 중간에 한번 보시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이나 새 번역은 여기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가진 존재가 삼손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3인칭 대명사로 분명하게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 삼손으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이방 여자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망나니 짓을 하고 그의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삼손과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여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행보를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몇 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 했던 인간입니다. 14장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 힘을 쫓아 사라를 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4장 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인을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동물들의 사체가 시간이 지나면 화석화되어지고 그 화석화되어진 지점에 벌집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자 사자의 시체로 삼손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간 것이죠.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꿀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가져갑니다. 이때 삼손은 죽은 사체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 꿀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더라. 부모님 알면 지금 난리날 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거든. 또 이 1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삼손은 그 지방 청년들이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잔치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술 파티가 분명합니다. 술판을 벌려 블레셋 친구들을 불러 질펀하게 놀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사체를 마음대로 만집니다. 나실인이 입에 절대로 대면 안 되는 술을 마음껏 마십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는 욕정과 혈기와 객기로 가득 찬 삼손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망나니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유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14장에는요 6절하고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삼손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이 표현은 삼손의 의지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강제적인 힘과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왜 죄를 짓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무작정 임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를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15장에서도 반복해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15장 전반부에 보면 삼손은 결혼했던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장인에게 거절당해요.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열받은 삼손은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의성산불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그 책임을 묻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다시 열받아서 그들을 향하여 복수를 감행하는데 그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이 내용이 15장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의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어 나라와 나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외면당합니다. 삼손의 그 살육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로 쳐들어 들어오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장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묶였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특별을 집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삼손의 살육의 수준과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양상이에요. 삼손의 욕정과 죄악, 실수, 개인적인 복수와 혈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상한 형태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계속 두들기고 있단 말이죠. 16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 형태는 16장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벌어지고 있는 그 양상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삼손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에피소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여인들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몰라도 이 삼손은 거의 성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알고 보면 우리 다 성중독인데 우리는 간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삼손은 지금 힘이 넘쳐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시절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6장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장과 16장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약 20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더라? 20년 동안 있었어요. 삼손은 사사로 20년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16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로 가서 담대하게 기생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20년 후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향하여 이 복된 주일 오늘 또 손가락질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네 꼬라지가 오늘 네 꼬라지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 온 사람한테 꼬라지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꼴이라고 하셔야지. 네.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블레셋의 가사 사람들은 자기 동족의 원수인 삼손이 너무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매복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삼손을 처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손의 힘은 이거 거의 괴물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성문을 뽑아들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 성서 지도 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거리가 60km예요.
여러분 성문 뽑아가지고 메고 60km 한번 가보세요. 제가요 육사단 7연대 11중대 2소대 소총병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걸어가 본 것은 20km 군장하고, 그것도 군인들이 뭐 FM대로 20km 군장하라 하면 다 하느냐? 안 해요. 그 뒤에 그냥 물통 하나 넣고 가방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한 것처럼 하고 간다. 그러니까 한 1km, 2km에 그거 메고 100km 가는데 100km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뭐 성문을 짊어지고 갈 정도니 그 힘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노상 힘자랑하는 조실에도 안 돼요, 이런 데서. 확실히 그에게는 타고난 힘과 능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14장, 15장하고는 다르게 16장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라. 이 내용이 1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데도 삶의 결과는 비슷하게 삼손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삼손은 초지일관 죄에 깊숙이 빠져 그에게 주어진 그 타고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소명을 위하여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더 담대하게 죄를 지는 일에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자기가 원할 때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마음껏 그냥 사용합니다. 이 짓을 한평생 반복하는데 16장에 보니까 삼손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게 바닥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인계에는 다 넘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미인계에 안 넘어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생긴 여자를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스타일의 여자 만나면 남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우리 형제들만 에브리바디 다 아멘 한번 하고 본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아멘 맞죠? 아멘 한 사람들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날 동안 졸라대는 드릴라의 간청에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저의 숨이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거는 결혼해서 여자한테 쪼여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심장이 조여오는 이 느낌을 누구나 다 봐.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아. 왜 너는 양관식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요즘 제가 박보검 이 새끼를 죽이고 싶어요. 왜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당신은 왜 박보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양관식 맞죠? 양관식. 박보검이 뭐 이단이라는 말이 있던데 드라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삼손이 못 견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삼손이 정말 웃긴 것은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사활이 걸려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설했다라고 하는 긴장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전혀 없습니다. 드릴라의 품에서 이 비밀을 안겨주고 나서도 깊이 잠들어 있어요.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은요, 자신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은 삼손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쭐하게 만들고 그 위험을 통하여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의 비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의 율법을 다 어길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삼손은 점차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 부름받은 그 소명, 이런 것에 부합하는 삶을 제대로 사느냐 마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삶에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 자기 심장에 내재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패턴에서 몇 날 며칠 졸라대고 앵앵거리는 드릴라에게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줬던 거죠.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도 그가 편히 그녀의 품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머리털이 깔리든 깎이든 내가 술을 마시든 시체를 만지든 내 마음대로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삐뚤어진 인식을 가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어리석은 삼손은 머리털이 깎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신 것도 모르고 이전의 경험,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공식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가서 한번 그들을 무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신 것을 그가 감각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삼손은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역사하시더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되는 힘과 능력을 당연한 듯 그렇게 여겨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힘을 발휘하려던 삼손을 떠나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삼손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공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못나고 가장 악질적인 죄가 뭐냐?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 인생 그런 대로 굴러가잖아요. 기도한다고 교회 부흥합니까? 안 그렇더라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교회 부흥합니까?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돈, 조직력, 구라, 삼위일체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열매를 맛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결과로 쉽게 나팔을 불고 선전을 합니다. 동시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음에도 일이 잘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라고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한평생 한숨 쉬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이 하루, 그 믿음이 아니라 열매와 결과들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이런 공식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두들겨 패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들이 다 우거지상이잖아요.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역에 성공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은 타락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그런 대로 굴러가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로 치자면 설교 준비를 많이 한 날과 설교 준비를 잘 하지 않은 날, 어떤 날 설교에 은혜가 넘칠까요? 설교 안 해보셨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측이 안 돼요. 준비 잘한 날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고 망하는 날도 많더라고. 준비해서 폭망하는 날도 있고, 오히려 준비 안 해서 폭망하는 날도 있고, 오히려 준비 안 했는데 그날 대박 치는 날들도 많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설교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쏟아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 중심이 비틀어져 있는 사역자들이 대충 하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날들을 대부분 보내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거나 하나님 말씀 한 자락이라도 오늘 이 하루의 삶에,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성공에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지한 사람들이 무늬만 신자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불신자와 방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벌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신자답게 나가서 세상을 사는 것보다 사바사바 해야지 여러분들의 돈이 더 잘 벌리잖아요. 콜라 먹고 계약하자면 계약 안 해줍니다, 여러분. 소주 같이 마시면서 해야지 계약이 잘 되고,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여자 끼고 만나야지 그 인간이 계약서에 사인해 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신자도 그런 삶을 선택해 버려요. 이 분위기가 지금 왜 이렇게 깔아앉는가 하면, 지금 남자들이 저 목사 저 새끼 저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막 쑤셔야 되냐, 지금 다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것, 진실하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없어요. 왜?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삼손이고, 왜? 준비해봐야 준비 안 한 것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할 거 있습니까? 왼쪽으로 한번 구르면 한편, 오른쪽으로 한번 구르면 한편 되는데, 그리고 대충 올라가서 풀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물 흘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김삼손, 여기 앞에 보니까 박삼손, 임삼손, 최삼손 쫙 지금 다 깔려 계십니다. 뭘 해야 맞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어떠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한순간 한 자락이라도 주의 말씀 붙잡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과 성공, 실패와 비참함을 제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요. 우리 부목사들이 매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목사님만 돼요. 목회 우리는 안 돼요. 다 목사님 창세전 예정이에요. 특히 황 목사, 최 목사, 서 목사 매일 입만 열면 그 이야기. 그럼 맞다. 내가 볼 때 너는 안 되고 나만 된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부여잡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형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회 주시면 얼마든지 마음 팔아먹을 준비되어 있사오니, 저 술도 마실 수 있고 여자 끼고 계약서 체결할 그 담대함 있사오니 기회만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라고요. 이런 작자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 몰려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울산 와서 급작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저하고 친한 사역자들이나 뭐 동생들, 후배들이, 야, 너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친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나전당 교회인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울산에 개척 간다는 거 방송국에 선전 잘해가지고 부흥한 건데, 보통 목사님들 책이나 써서 그 이름 알려져 있습니까? 저는 5권 썼는데 다 잘 팔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 선전에 미혹되어져서 모여든 게 우리 나전당 교회 현실이잖아요. 이게 뭐인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삶에 뭔가 이렇게 잘 되는 현상들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포장을 한다고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두들겨 맞고 상처 입고 괴롭고 화나고 자기 삶의 문제가 극복되어지지 않아서 울고 서러운 날들이 더 많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형통과 성공, 실패와 비참함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애매한 날, 그저 그런 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과 실패,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흘러나오는 유대인 전승에 보면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납작 엎드렸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하나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왜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슨 놈의 형통과 성공이에요? 무슨 놈의 교회 부흥과 성장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없어 보이는 이 하루를 한 사람의 신자로서 주님 손잡고 걷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매이는 분도 아니에요. 반대로
삼손 자신의 생각에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 눈알이 다 뽑히고 짐승처럼 물맷돌 돌리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해진,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다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보통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완전 인생이 바닥으로 내앉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놀라운 현상을 사사기 기자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삼손 이야기의 이 마지막 장면은 삼손의 소명을 천명하던 첫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받는 소명의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삼손의 그 힘과 능력은 삼손이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서원한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고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 거기에서 삼손의 힘과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리 무지하고 나실인의 규약을 어기고 문지하로 한심한 사사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쁨은 믿을 만한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쁨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설교 지금 이제 거의 후반부인데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서로에게 분명히 확인 한번 시킵시다. 우리 집 사람 또 저보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예측 가능한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거 3일 지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는 놈이 교회에서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개척 안 갈 거죠? 안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의롭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목회의 결과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순종, 헌신, 신앙적 결단 이런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거나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삼손을 위시한 사사들의 이 바보 같은 행진에도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사들을 앞에 두고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십시오.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려 옥에 갇힌 삼손은 이제 죽기 전에서야 철이 듭니다. 이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 힘의 능력과 원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내 생애에 주어진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부서진 후에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참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딱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삼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요 표현, 요거 딱 삼손을 지칭하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삼손은 가장 약할 때 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알고 평생을 한심한 사사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평생을 한심하게 살아온 삼손의 그 못나고 추한 삶을 다 품어내셔서 당신의 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과 인생을 이 아침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에는 죄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한심함의 흔적들도 묻어 있고 후회와 자책의 흔적들도 묻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면 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첫 개척에서 그 첫 개척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 사람들 조금 모였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들, 저의 또 한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 포기하고 그 도시 빈민들에게로 목회하러 간 그 지점이 제 인생에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개척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 던져버렸던 그 삶 다시 살고 싶어요. 철이 들고 목회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경험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버리고 떠난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살았는데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그 지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서 저의 못나고 더러운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은 품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에게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여기까지 왔든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이제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남았든지, 그것은 내가 너희들 삶에 역사하여 너희들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일에 어떠한 방해물도 되지 못한다. 이게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책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그만 시달리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과는
다른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살다 죽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저 붙잡고 다들 마지막에 하소연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로, 염려하는 것은 보통 못 갔을 때 하는 거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요만큼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지 설교자로서 저희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코딱가리! 우리 삶에 주를 위한 마음이, 믿음이 코딱가리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하고 무거운 기준을 갖다 대어서 너는 천국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된 내용들은 죄와 좌책과 눈물이와 한숨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행했던 요만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리고 복된 주일 살아서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했던 너의 그 옛날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라. 저도 이번에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좀 많이 울고, 그 폭삭 속았수다 하고 오늘 우리 가족들 앞에 제가 약속합니다. 거기 보면 박보검 이름이 양관식인데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김관식이 되겠습니다. 이름도 끝에 하나만 다르잖아요. 살면서 살아야 될 날이 얼마나 될까?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될까? 성도들을 더 모아야 될까? 목회를 통해서 내 명예를 더 높여야 될까? 그런 것에 휘둘려서 제 인생의 시간을 지난 날들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좀 그런데,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 이제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허망하고 허무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쏟아붓고 우리 인생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것보다 더 후회가 되고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좋은 남편 되십시오. 아내 얼굴 보고 한번 하십시오. 좋은 남편 되십시오. 아멘. 자매님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어디서 안 들리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김정미 씨,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학생부,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중아는 이미 좋은 자녀. 부모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철 드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드라마를 보고서라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성공하겠다, 형통하겠다, 잘나보겠다. 여러분, 이런 부질없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소비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구라치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긍휼 넘치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자락,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